예, 그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12절 말씀, 이기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만 보고 들어도 우리 가슴에 심금을 울리고 가슴을 찔리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말씀에 적용을 해볼 때 모두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동안의 감정에 충실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성으로 대하기보다는 감정으로 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나쁜 소리하고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하고 나를 안 좋다고 말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반대로 반발을 했어요. 반발하면서 욕도 하고 그들을 저주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영적 의미로 한번 이걸 바라볼 때는 광풍이라는 것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고 키는 사람의 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공은 누구겠습니까? 사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돼요. 내 정신과 육체를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내 혀가 옮겨지는 것이, 내 혀가 놀려지는 것이 성령의 인도로 이게 발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감정으로 움직여지고 내 의지로 하다 보면 항상 실수를 범하게 돼 있지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로 떡을 하면 조성이 먹는다고, 다 먹는다고 말을 합니다.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우리는 말로 얼마든지 허황된 혹은 그 찬란한, 금빛 찬란한 말들을 뱉어냅니다. 자랑도 많이 하고 또 말 한마디로 진짜 조선을 다 먹여 살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엄청납니다. 제 귀엔 수없이 그런 소리 들었어요. 몇 조, 몇백 조, 몇 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많기도 많아요. 사진을 찍어 오는 거 보면 골드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세상에 깜짝깜짝 놀래 나잡아질 정도로 대한민국 내에 그런 재물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뭐 외국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함부로 한국을 함부로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돈 창고거든요. 그들의 창고예요, 창고. 그래서 말로 떡을 하면 조선 사람을 다 먹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허황되고 허탄한 자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탄한 자랑은 하나님의 악이다 그랬어요. 그건 악한 것이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이 불의 온몸을 더럽힌 지옥불에서 난다는 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보면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르는 지옥불을 말하네. 죄를 사르는 지옥불. 죄는 지옥불에서 사르는 거예요. 그러면 불은 죄를 사르는 지옥불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또 불의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즉 의롭지 못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온몸을 더럽힘, 이 말씀은 온몸이 죄로 오염됐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 이 말씀은 삶 전체가 죄로 오염된 삶을
죄를 불사르는 그 지옥불로 불사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옥에 간다는 뜻이죠. 결국은 지옥으로 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우리를 돌아다보면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렇지요. 혀를 누가 길들일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사람의 감성에서 나오는 말이고 사람의 지성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길들일 수 있겠습니까? 감정에 너무 지나치게 충실하다 보면 얼마나 혈기도 많이 내고 또 저주도 하고 욕도 내고 또 사랑도 뱉어내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감성보다는, 우리가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겁니다.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죠. 감정의 고착화된 정서에서 자동적으로 발설되는 말이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의 뒤를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렇지 않았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마땅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맞습니다. 당연한 진리의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존경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왕좌왕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왕좌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징조를 볼 때 절박하고 시급하고 예수님이 오실 임박한 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한 판세를 한번 보십시오. 온통 나라가 전쟁들을 하고 아우성이고 재난과 환란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몇백 군데 불이 동시다발로 일어났어요. 그 뉴스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전 세계가 기근으로, 가뭄으로, 홍수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기는 자,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우왕좌왕하면서 여유로운 신앙생활을 했어요. 들락날락하는 신앙생활도 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내가 믿음을 세우다가 어느 때는 또 세상에 흡수돼 가지고 흔들리고 살았어요.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신앙생활이란가, 이 같은 신앙생활 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오실 때가 100년쯤 된다고 생각해도 아마 나갔다 들어오고 들락날락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임박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시급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이 시대의 절박함을 전혀 느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볼 때 하나님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언제 하십니까? 성경적으로 볼 땐 나팔절에 하시는 거예요. 나팔절. 그럼 시대적 구분을 해서 나팔절을 연대를 따져보면 아주 가깝습니다. 2026년이에요. 이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적으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시대의 징조만 보아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즉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는 말씀인데요.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래서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또한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모든 교회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말씀으로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위에서. 그리고 이제 기도가 또 여기 포함이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그냥 무릎 꿇고 막 떠들면 그게 기도라고, 이제 그것도 기도지요.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그러나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함께하는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재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는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저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아침 저녁 기도를 할 때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76살 자신 저희 뭐 선배가 같이 일을 하던 분이에요. 제가 여기 부흥에 오는 지난달 수요일 날입니다. 마지막 주 수요일 날 가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차에 실려서 병원에 가는데 영등포 성회병원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쫓아갔습니다. 집으로 안 가고 그 성회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응급실에 가서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날은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집으로 얼른 귀가를 했어요. 그 다음날 면회를 갔어요. 갔더니 하반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가슴이 아프고 뭐 감기가 잘 안 떨어져서 감기약만 먹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거기에 보호하는 분들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옮겼습니다. 그 다음 주에 옮겼는데 딱 한 달, 딱 30일을 그 병원에 병원 생활 하신 분인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이 연약해서 다시 신앙 고백서하고 그걸 써주면서, 문자로 써주면서 매일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눈만 뜨면 그 신앙 고백하면서 회개하십시오. 그동안에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고 잘못된 거 하나하나 회개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분이 보니까 폐암 말기예요. 폐암 말기에다가 하반신 마비가 되는데 척추로 전이가 돼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됐던 분이었어요. 그러니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뭐 추적 치료한다, 표적 치료한다, 무슨 뭐 중성자 무슨 중압 치료한다 뭐 해도 그 돈만 들어가지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일을 못 버틴다 그래요. 앞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이제 가는구나. 그래서 얼른 전화를 걸어서 지인들의 전화를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점심에 딱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전 8시 40분까지 저한테 문자를 줬어요. 그랬는데 점심 때 점심 식사를 하는데 운명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문제는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실 때는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 소원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성령이 함께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재한 삶 속에서 살아갈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아무것도 장애가 없어요. 뭐가 장애가 있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걸로 제일 가는 사람이요, 저한테 형님 그러고 목사님 그러고 지금 그러세요. 여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게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비밀한 말씀.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에 모든 나라와 방언과 민족과 임금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말씀을 증거받고 말씀을 배웠는데, 이제는 진짜 복음을, 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시록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함부로 타치하면 장로교에서는 그 이단시해요.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합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조명하시면 계시록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사야서부터 에스겔서부터 스가랴서부터 또 여기 무슨 다니엘서부터 다 열려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종합이에요. 계시록이. 여기저기 하나님이 답을 갖다 놓으시고 그걸
퍼즐 맞추듯이 그 말씀을 연결을 못 시키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한두 가지만 잡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이 마지막 때의 새 복음입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진리의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증거하는 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돌아다 보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말씀에 취하여 우리는 어차피 죄인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들을 잘 하세요. 자신이 잘못해놓고 죄를 범해놓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도 말씀하셨다, 여기에다가 딱 갖다 붙여놓고요 그냥 당연시하고 되게 그거 죄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주셨는데 변명 삼고 마구 실수하여 죄짓고도 회개만 하면 된다는 단순 논리로 버텨오지 않았는지 각자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 그래서 넉넉한 구원에 이르러 천국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흰옷을 입은 천군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가령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는가를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 침을 뱉어요. 또 예수님을 주먹으로 쳐요.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려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래요? 내가 신이 아닌데 내가 신이요? 라고 반문하면서 반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삶이 실천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나한테.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본문을 말씀을 허락하시고 보게 하셔서 보는 순간 제 모든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따라 변화하게 이르러서 나 혼자만 은혜를 받고 머물러 있지 않고 많은 성도분들 또 동역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동역자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제 입과 혀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받고 나서 제 가슴에 새겨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방법이 생각이 나요. 방법이. 특히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저를 변화하게 하였어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제가 아는 목사님을 너무 저를 괴롭혀서 막 진짜 저주를 했어요. 이분이 털썩 주저물러 일어나질 못한 거예요. 큰일 났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선하신 방법대로 인도해 주세요. 제 뜻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일어나셨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맞습니다. 샘에서 물이 나오는데요. 어찌 거기서 단물과 쓴물이 나겠습니까? 첫째,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즉 참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결심과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결단과 결심.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 가능한 일인데 분명 하나님께 기도하여 은혜를 공급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악하고 독한 마음을 거부하면서 선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용하시기 시작하십시오.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첫째요, 방법을 알려드리면 우린 감정 때문에 내가 망합니다. 감정 때문에. 감정에 의지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기 목사님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조상기 목사님 내 속에 들어와요. 안 돼요. 밀어내세요. 내 속에 담지 마세요. 조상기 목사님 멀쩡한테 띄워놓으세요. 저 바깥에 아웃사이드에서 보는 거예요. 아웃사이드에서 그를 바라보면서 저분이 왜 내게 이런 욕을 했을까?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왜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할까?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 그러면 나도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저분은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분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상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이 진짜 잘못된 생각으로 올바르지 못한 생각으로 나를 그렇게 했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저분을 용서해 주세요.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 주세요.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를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그 충실한 마음으로 돌아서게 돼요. 그래서 그걸 문제시하지 않는 그런 사건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하나하나 실천을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정으로 이게 매입이 되면요. 감정에 얽매이면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 사람 말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점심에도 자면서도 생각나요. 큰일 나요. 그럼 못 버려요. 그냥 밀어내세요. 내 속에서 떼어내세요. 내 속에 담지 마세요. 멀찌감치 외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나는 나 자신을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나를 해롭게 하기 위한 모사를 꾸미는 세력들이나 나를 밉다고 뒷말하는 사람들, 나를 보지 않는 곳에서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 등등 이유 없이 나한테 불이익을 주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말입니다. 이들에게 맞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같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상대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그 방법으로 감정적 사고를 버리시고 이성적 사고를 가지십시오. 상대를 내 속에 끌어들이지 마시고 멀리 떨어뜨려 놓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생각해 보세요. 좌로나 우로나 아래로나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고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상대나 나나 잘못을 생각하여 회개하며 상대도 하나님께 죄사함을 즉 용서를 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대상을 감정으로 즉 주관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이성으로 대하고 그를 이때 우리는 이성으로 대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도 학습되어져야 돼요.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때 학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한순간 착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가면서 실수하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수없는 반복된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실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선결 조건은 순종이고 믿음이고 그 다음은 사랑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예요. 이거 은혜가 없이는 이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때 비로소 실천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해보니 실천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내가 내 자신이 신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변명하고 또 반발하고 그랬어요. 그냥 간과했었습니다. 쉽게 생각해 넘겼어요. 결국 실천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에 머뭇거릴 때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같은 것들이 불가능하다거나 아예 할 수 없다면 다르지만 모두가 다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실천하는 방법을 전자에 알려드렸듯이 상대를 나라는 틀에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픈하여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는 자세로 전환하시면 더욱 수월하게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고 완전히 내려놓고 나를 부인해라. 나를 인정하지 말라. 나를 부인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세상에서는 그러면 저 사람 바보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남들한테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에서는 그게 아니죠. 세상이 좋아 보일 만큼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도 드릴게요. 이건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 들은 얘기를
기증받은 땅이 한 50만 평인데 그 중에다가 제 교회를 한 100억 정도 들여서 교회를 하나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듣는 제 귀는 좋죠. 기분 좋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확 들어가 버리면 세상에 내가 빠지게 돼요. 그 세상에 빠지면 세상 사람들하고 헤매고 돌아다니면 안 되지요. 제가 마음을 거기서 떨쳐버려야죠. 마음은 멀찌감치 경계하고 띄워놓죠. 세상 속에서 세속인과 같이 즐기지 마십시오. 세속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생활 양식도 달라야 되고 문화도 달라야 돼요. 근데 그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같이 노래방 가고 뭐 같이 회식 장소에 가서 같이 춤추 안 돼요. 그 경계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이 떠나면 어떡할 거예요?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이 야 너 혼자 놀아 그러고 하나님이 한쪽으로 비키시면 어떡하냐고요. 우리는 고아나 사생아가 됩니다. 세상 일에 빠지지 마십시오. 만몬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돈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돈 쫓아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돈은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시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주시는 만큼만 먹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행동하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계시록 19장 14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거죠. 흰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깨끗한 사람 돼야 됩니다.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결론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혀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서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장한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입을 잘 다스려서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과 한 입으로 위로와 저주가 혹은 악한 독에 든 말이나 지옥불에서 나는 말을 삼가하며 또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즉 하나님과 원수되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